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태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제 쓰러지신 지 2주 만에 이제 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 면회도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퇴원을 해서 집에 모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 찾아뵀는데 끝까지 이렇게 이제 거의 외적으로 볼 때는 혼수 상태처럼 보이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면 아멘으로 받아 화답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손으로 꼭 잡으면서 의사 표현을 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자는 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제 가서 이제 임종 예배 잠깐 드리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분처럼 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참 곱게 오래 앓지도 않고, 가족들 힘들게 해도 않고, 가족들 다 외국에 멀리 있는 가족들까지 다 만나서 다 인사하고 그러고 어제 가셨어요. 오늘 10시에 입관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9시 반에 모여서 출발하고요. 장례식장은 세림병원입니다. 세림병원이어서 여러분들이 오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세림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10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시 예배를 드리고 8시 한 45분쯤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 우리 의식도요,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좀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발인 예배는 내일 4시 반에 드립니다. 새벽 4시 반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4시 반에 오시라고 하기는 좀 부담이스러워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4시 반까지 오셔도 좋은데, 교회에서는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시에 화장을 예약했고요. 또 장지가 안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돼서 부득이 발인 예배를 아침 4시 반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뭘 가장 강조할 것 같으세요?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근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기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2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그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할 때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사실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곳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곳을 지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4절 3절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0년 그 불뱀이 나오고 그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그 간조한 땅, 그 메마른 땅, 거기 특징이 뭐냐면요, 생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생산할 수 없는 곳,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농사를 짓든지.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에서 또 양떼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죠.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냐? 라는 뜻의 만나. 근데 그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었어요. 하루 먹을 걸 거두어 두면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이 하루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보관하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일은 내일 양식을 또 주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마련하고 저축해두고 창고에 모아드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먹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내일 주실 양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광야 40년 지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는데 제가 가장 힘든 행군, 힘든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이 제가 기억하니까요, 야간 행군이었던 것 같아요. 50km 행군을 하는데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5시간쯤 가니까요, 4시간, 5시간쯤 가니까 발이 뒤꿈치가 다 까지기 시작해요. 돌아오면 여러분 발 이렇게 안 까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군화를 신었음에도, 신발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근데 광야 40년을 걸었는데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그들은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로 원했냐면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여기 낮추다라는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만들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지나면서 그 백성들이 갖는 마음이 뭐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뭔가 내가 지었을 때 교만해져요. 뭔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져요. 내가 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져요. 겸손은요, 있는 것이 사라질 때, 더 낮아질 때,
그럴 때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내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겁니다. 연단을 시켜서 낮추셨던 거지. 이렇게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어요.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좀 더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40년은 그래서 훈련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1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광야 생활을 우리가 선포하고 지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 익숙해졌어요. 근데요, 교회 건축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또 달라져요. 언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 때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어려울 때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우리나라가 겪었어요. 어제 김태우 집사님 연세 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90 가까이 되셨는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격변기가 있었어요. 그런 격변기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 세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세대 이후 60대, 70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요즘 젊은이들이 일 안 하는 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어쩌면 왜 그럴 수 있지? 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거든요. 부모 기대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했지요. 근데 그런 세대가 없는 그런 세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때 나를 지켜주셨고 그때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또 한 가지, 과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 광야가 얼마나 여러분 메마르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 살기 힘든 땅인지 몰라요. 거길 지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 그리고 7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곡식이 2가지가 있어요. 밀과 보리가 있고요. 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이 꿀은요 대추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추야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먹는 대추야자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들쳐서 못 먹잖아요. 꿀의 소산지. 자, 이런 열매들이 풍성한 그곳 우리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래요.
물론 저 천국까지 아니어도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에 헌신해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요, 다 채워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하십니다. 궁핍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나라들 다 잘 살아요.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경제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요, 물론 경제적으로 좀 잘 살지 모르지만 일본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런 나라들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합니다. 결국 망할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야 되는데 점점 이 세상이요, 이상하게 꼬여가요. 어떻게 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이기주의, 미국도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고요, 중국은 뭐 말도 못하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오히려 동맹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 있는 곳에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외투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요, 기독교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독교에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이나 의료나 사회복지나 이런 게 다 어디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게 오늘 우리나라를 살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날에도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예수 잘 믿고 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